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밝은 미소로 인사해 볼까요?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선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다른 이유와 망설임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선택의 순간들처럼 말이죠.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쟁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굳건히 잡혀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열정적이고 결단에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며 때로는 고난과 외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 길에 따르는 희생과 고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유익이나 영광만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이 요청은 효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관습과 의무에 얽매여 영적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일을 처리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의무나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모든 세상적인 의무보다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세상적인 의무와 책임에 묶여 있었기에 거기에 얽매여 현재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당연하고 인간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가족과의 작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쟁기를 잡은 자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가 앞으로 나가며 밭을 갈 때 만약 뒤를 자꾸만 돌아본다면 밭고랑은 삐뚤어지고 제대로 된 밭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으로 뒤를 자꾸 돌아본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완전한 헌신과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삶에
과거의 삶이나 세상적인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땀을 흘리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당장의 수고로움도 있지만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고난보다는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담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앞만 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하거나 반대로 쓰라린 실패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주님의 경고를 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로 선물받은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능력인 양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두 눈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의 안락함이나 실패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 약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포로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 안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유혹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 등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세상 유혹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고 한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비극적인 삶은 세상적인 유혹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넘어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과 덧없는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점점 약해지고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은 무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은 달콤하게 속삭여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 믿음의 흔들림과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12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세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된 축복을 놓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사탄이 우리 안에 심는 강력한 무기이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힘차게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늘의 놀라운 은혜와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다양한 소리들을 쏟아냅니다. 물질적인 욕망, 순간적인 쾌락, 헛된 명예와 인기,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등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어지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장벽 앞에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때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는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뤄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의무감을 넘어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깊은 소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정한 고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쟁기를 붙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억울하며 지치기도 하지만 그 쟁기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기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발걸음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리에 자주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물며 다시금 힘을 내어 길을 찾고 쟁기를 손에 꼭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결단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